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를 시작하다. 설교의 주제가 용서입니다. 제목만 보고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새가족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용서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용서는 가고 싶지는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용서예요. 더 늦기 전에 용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교회 왔다고 해서 1년 뒤에 용서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오늘부터 용서받은 죄인으로 참된 용서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용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데 좀 이렇게 독특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는 3번 정도 하는 것도 되게 큰 용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란 말은 좀 칭찬받을 마음으로, 그죠?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한 7번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은 전혀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완전히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을 하라고요? 7번에 70번 7 곱하기 70 77에 49 490번을 할지니라. 와,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용서의 횟수를 물었는데 7번이 490번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490번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의미예요. 7의 완전수를 70번 곱해서 무제한으로 내가 생각하는 용서는 무제한의 용서이다.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490번이라는 것은 용서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7번이 뭐냐? 490번 해라. 여러분 490번을 하다 보면 다 용서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490번 하다 보면은 한 5번째 가면 다 용서가 돼요. 자,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죠. 용서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놓쳤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용서의 의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용서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대상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비유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대부분 어려운 주제는 비유를 가지고 쉽게 설명하셨단 말이죠. 자, 예수님이 택한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간단히 말해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자, 이것은 2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1막은 임금의 용서를 다루고 두 번째 2막은 종의 용서를 다룹니다. 자, 임금의 용서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께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용서를 어디에서 시작하면 천국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크리스찬의 덕목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의 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용서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임금이 나옵니다. 한 날에 임금이 나오고 용서의 대상자가 나오는데 어떤 죄를 졌는지 볼까요? 24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것까지는 괜찮아요. 갚으면 되는데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기간이 되도록 못 갚으니까 여러분 채무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데려왔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만 달란트 규모를 아셔야 돼요. 이거 매년 바뀌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당시 1달러만 놓고 보면은 은으로 통용을 했는데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천 데나리온에 표현한 것은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말하는 것으로서 1달란트는 6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배울 때는 이게 2억 했는데 벌써 지금 높아졌죠. 그죠? 문제는 1달란트가 아니에요. 지금 몇 달란트를 빚져려면은 1만 달란트. 몇 달란트? 얼마예요? 6조가 되는 거예요. 공이 4개 붙으니까. 여러분 이 6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만저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종이 어떻게 해서 이 빚을 졌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도 마찬가지 상징의 의미가 있겠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이것을 못 갚게 되자 죄를 진 겁니다.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죄. 여러분 어떻게 노동자가 종이 무슨 뭐 사업가도 아니고 6억도 많은데 6조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요 6조에 대한 빚이 있으니 빚이 있으니 못 갚으면 그때부터 가압류를 하겠다는 것이요. 자, 일단 네 몸을 가압류하고 아내를 가압류하고 자식을 가압류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가압류한다. 네가 갚을 때까지 다 하고 그리고 너 갚을 때까지도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자 이 종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임금이여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다 갚을 수 없지만 일단 갚겠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잘못은 했으니까 갚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용서를 베풉니다. 자, 이것이 1막의 주제입니다. 자, 27절. 옆에 혹시 이거 안 들리는 분은 이거 용서를 모르니까 깨우세요. 옆에 주무시는 분들. 저 뒤에 보니까 한 분 계셔요. 맨 뒤에 한 분 계셔요. 자, 이분 깨워가지고 같이 들어야 됩니다. 자,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렐루야. 아이고 탕감 다 갚아. 이게 면제시켰다는 얘기인데 얼마를 면제시켰냐면 1만 달란트 6조. 여러분 이 종은 지금 뭐 기분이 어떨까요? 자, 1막의 주제는 임금의 용서인데요. 임금이 무려 1만 달란트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서 1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용서는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용서예요? 할 수 없는 용서예요? 없는 거예요. 임금은 천국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의미가 바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해 줬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용서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 얘가 지금 용서가 뭔지는 알고 물어보나? 너 7번 말도 안 돼. 너 지금 이런 용서 7번 할 수 있어요? 이런 묻겠습니다. 여러분 6조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죄가 우리한테는 그런 죄인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는 누구의 용서냐면 하나님만이 가능한 용서.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게 1막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가 2막에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2막은 종의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이 종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금 종이 동료를 만났는데 채무 관계가 있는 동료인데 빚을 얼마 졌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아까의 금액과는 상상할 수 없는 작은 돈이에요. 100달러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니까 3개월치 월급이니까 뭐 한 1,000만 원 전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못 갚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가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냐면은 6조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빚진 이 동료를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지금 임금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동료가 막 처음 보세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는 것도 나빴어요, 그죠? 방금 탕금 많은 사람이 목 잡고 너 갚을래 안 갚을래 하고서 그러자요.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막 여기 눈물 흘리면서 친구 같은 동료가 그랬다면은 여기 동료는요 슌 둘로스로서 같은 임금이에요. 같은 임금. 너 똑같은 그 종인 친구인데 제발 좀 갚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비굴함을 무릅쓰고 막 존댓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목을 잡고 이래대 빚을 갚으라고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지 않냐고 그 빚을 갚도록 30절에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저거는 저거 아니에요. 30절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고. 동료로. 저거 내려요. 저거 아니에요. 30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고 임금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거 봐라.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했는데 지 친구 그 1,000만 원도 용서 못해. 여봐라, 저 녀석을 당장 옥에 가둬라 해서 34절. 자, 이 막의 결론입니다. 자, 3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부 때는 제가 이거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것을 마쳐야 돼요. 자, 이제 이 비유의 이제 의미를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서사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1막은 누구의 용서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2막은 인간의 용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부터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1만 달란트 받은 종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동료의 죄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자 임금의 용서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 듣고 있어요. 베드로는 길물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너 말해봐라. 임금이 지금 1만 달란트를 종을 용서했는데 지금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 임금이 화가 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임금한테 또 잘못했다고 막 빌고 막 나 죄송하다고 막 갚겠다고 하면은 임금이 용서를 해줘야 되냐 안 해주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 한다니까요. 용서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7번 얘기했다가 490번 얘기하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용서를 해야 되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비유를 듣기 전에 바로 앞에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쳤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좀 고민했냐면은 앞의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와 분리되지 않고 연결이 됐는데 앞의 이야기도 독립적으로도 충분히 설교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중에서 이 설교가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설교를 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을 위한 설교가 결국 모두를 위한 설교가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넘어가고 오늘 1만 달란트 비유를 먼저 설명한 것은 1만 달란트 비유에 담긴 참된 용서의 의미는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될 때 이게 참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7번 말도 하지 마라. 용서는, 진짜 용서는 490번 완전하게 무제한하라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용서는 인간의 용서지만 내가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용서야. 자,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가 3가지 있다.
자,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용서의 원리 세 가지를 배우고 용서가 시작돼야죠. 이 세 가지 원리를 배우지 않으면 막 용서가 면죄부처럼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용서의 기초는,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용서의 기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영원불명, 전지전능, 하나님의 속성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성품이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이에요. 이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에 기초할 때만이 참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앞에 그는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일만나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볼까요? 앞에 이야기입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죄를 지었을 때 만일 들으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인정하거든, 그죠? 죄를 인정해서 회개하거든,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하거든, 그때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용서는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다. 잘못됐습니다. 부모의 저금통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 말라는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다음부터는 하지 마. 난 널 용서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너 왜 그랬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앞으로도 할 거 안 할 거야?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더라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용서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의의 심판,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는 그런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 앞에서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힘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을 시키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2주 전에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여러분 그 죄의 고백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성령 없이 그냥 입술로만 했으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 오늘 지금 이 용서 1대1로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자 물증을 가지고 두세 사람의 증을 가지고 다시 만납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빚졌잖아. 나한테 가져갔잖아. 이 사람들이 다 봤잖아.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니까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악한 거예요. 말로 한다는 소리,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야 되냐? 자, 17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하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때 당시는요 출교, 이때 당시 출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지금 뭐 4번밖에 안 갔잖아요. 그죠? 3번인가 4번밖에 안 갔는데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출교시켜버렸어요.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걸 딱 보고 베드로가 내가 7번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구나 하고 말한 거예요. 자, 인간 사회성에서는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용서의 기초라니까요. 여러분 함부로 용서해 주지 마세요. 잘못을 인정할 때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용서의 지금 원의입니다. 용서의 기초는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난 그 죄의 어떤 회개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같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사랑과 공의를 기초로 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용서는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이다. 이거 적어 놓으시고 이게 참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주제입니다. 용서는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이다. 목사님이 띄울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용서는 공의를 기초로 한 사랑이다. 나왔습니다. 설교 노트 어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아니 새가족 되신 지 몇 개월 안 됐는데도 그렇게 예쁘게 노트를 필기한 거 보고 제가 감동을 너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된다? 공의가 기초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회개는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용서를. 자, 그러면 용서의 원천을 알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용서의 원천. 용서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용서의 정말로 중요한 원리예요. 로마서 3장 23절 2주 전에 오신 분들 다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안 졌는데 뭔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냐고 하는데 나 싫다고 안 오시는 분들은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잖아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근데 이 용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예수님의 보혈과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단 말이죠. 대가 지불이 필요했단 말이죠. 죄값이 필요했단 말이죠. 24절 23절 다음에 24절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께서는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피로 모두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예수님을 믿고 내 영원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죄값으로 주신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주가 될 죽음의 대속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 문제와 죽임 문제가 단번에 탕감되는 것입니다. 공짜입니까? 갚을 수 없는 값입니까? 공짜입니까? 엄청난 대가입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들의 피값, 아들의 생명값. 여러분 임금이 6조를 탕감해 주니까 이 종이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임금 한 6천조 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금은 6조 탕감하려고 그 빚을 갚으려고 그때부터 허리띠 졸라 매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빌려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용서하지 못했느냐? 이 죄값의 크기를 몰랐던 거예요. 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죄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구나.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죄는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갈 수 없는 운명.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지만 원죄로부터 내가 이렇게 저주 속에서 태어난 이 운명.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하는 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속죄의 그 복음의 사역을 믿는 자, 믿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임금의 의도가 뭐겠냐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대신 갚아줘서 엄청난 그 손해를 다 담당하신 이유는 너도 누구처럼 살아라, 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어란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처럼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처럼 일만 달달달 할 수 없어도 백단의 언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단 사랑과 공의가 기초가 돼야 돼요.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그 잘못을 인정할 때 진정한 참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용서의 기초와 원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구원의 열매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용서의 열매가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셋째 용서의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용서는 참된 회개의 열매이며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옷이다. 야, 내가 예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용서하고 싶어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내가 밀려올 때, 내가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가 시작될 때 바로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정말 주님께서 용서했다는 그 은혜가 밀려올 때, 내가 정말 이것이 용서의 사람으로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달라고 하는데 전혀 똑같이 살아가요. 백대나름 빚진 자 목덜미 잡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백대나라도 모르겠어요. 10대나라 갖고도 내 돈 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 누구냐?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아니라 남서울 꿈의 교회가, 아니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백대는 아니라 만대는이라도 빚진 자가 찾아서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서에 기초하여 용서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용서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고 헬래니까 저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용서를 이제부터 해야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분이 아까 용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가고 싶진 않은, 그러나 꼭 이제라도 빨리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정말 심혈을 기울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가지고 거의 500페이지를 써나가는데 정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자, 이분은요 용서를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차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수직적 차원.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것과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 용서예요. 용서는 하나님 할 수 있는 용서인데 이 용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속죄의 보혈을 믿는 믿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은혜로 임합니다. 내가 무슨 행위로 임하는 거 아니야. 복음을 믿을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이때부터 인간의 용서가 시작되는데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 차원입니다. 따라할까요? 내면적 차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나 용서받은 죄인이 됐어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용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몇 명인지 전 모르겠어요. 1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보세요. 정말 이게 가능한지.
용서의 첫 번째 차원은요, 그 사람 만나서 나도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먼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막 시기심과 적개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얼굴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가 됐을 때 그때부터 두 번째 인간의 용서로서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됩니다. 따라볼까요? 수평적 차원. 수평적 차원입니다. 차원. 이것을 화해라고 하는데, 자, 가해자가 회개하고 내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화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전제입니까? 회개. 회개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죠?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 용서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회개가 안 돼. 그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미움과 증오와 막 그 적개심과 살기로 가득한 내 마음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자의 문제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는 게 용서래요.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따를까? 우위의 용서, 안의 용서, 밖의 용서. 1번이 어디로부터? 내가 용서하려면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받은 죄이다? 하나님,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어쩌면 더 나쁜 죄인이다. 근데 그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안에서 먼저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정말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이제 신방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하도 막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이래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이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그냥 감옥에 갔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들으면 그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용서라니까요. 그게 마음으로. 그럼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했다고 뭐 돈을 갚고 안 갚고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면서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초반에 질문했습니다. 감옥에 둘 다 들어갔어요. 지금 동료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빚진 종도, 일만 빚진 종도 발각돼서 들어갔어요. 그죠? 자, 발각돼서 들어간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감옥에 나올 수 있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 임금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것입니까? 이 옆에 감옥에 있는 이자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대답을 해보셔요. 이게 그래야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 백날 하원트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아빠 용서하지 않고, 아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종을 만나기 전에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니까요. 왜 안 믿으세요? 나 그만큼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용서받은 죄라는 게 믿어지면 용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출교를 시켜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셉의 스토리 읽어보세요. 죽이고 싶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은 요셉이 심정, 술과는 떡감자 나 2년 안에 꼭 좀 풀려달라고 말이죠. 애원을 했어요. 나 죄 안 졌다고. 여기까지 집어넣은 형들 용서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으로 용서가 돼요. 하나님 은혜가 밀려와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나 여기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다 사라져. 그때 하나님이 형들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안 보냈어요. 그땐 용서가 안 돼.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남편이요,
아버지예요, 자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가해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 네가 네 동료 용서하면 풀어줄게, 이겁니다. 동료의 죄값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이 종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해자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재판석에 앉았냐고요. 저는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게 저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이미 1만 달란트가 뭐예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죄값을 탕감받았어요. 일시에. 이제는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자고요. 편지를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맡겼어요. 나를 찾아오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용서를 시작하자라고 설교를 정했지만 설교 제목을 마지막에 바꿀게요. 용서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고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화해의 때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은 동형들을 손붙잡고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랬어요. 아무튼 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 화해의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어 이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